나폴레옹이 어느 전쟁터에서 전투 중에 전선을 이탈한 한 소년 병사에 대한 군법 재판을 열게 되었는데, 그는 그런 도망병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해서 대부분 총살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로 그날따라 나폴레옹은 기분이 아주 좋았는지, 아니면 그 병사의 어린 나이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평소와는 전혀 달리 그 소년 병사를 매우 자상하게 대했습니다. 어쩌다 전선을 이탈했는지 조용히 물어본 후에 그 소년 병사가 겁이 나서 그랬다고 솔직히 대답하자 나폴레옹은 그를 관대히 용서해 준 후에 좋은 말로 격려까지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나폴레옹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그 소년 병사는 제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소년 병사의 이름은 성부터 이름까지 나폴레옹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까지는 그처럼 자애로운 얼굴로 그 소년 병사를 대하던 나폴레옹의 얼굴빛이 즉시 바뀌더니 서서히 벌겋게 달아오면서 나중에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곁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보관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나폴레옹이 어떻게 나올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윽고 나폴레옹은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면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너 그 겁쟁이 성격을 당장 바꾸든지 그것을 못하겠으면 아예 나폴레옹 보나파트라는 이름을 갈아치워라 하고 그 소년 병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해 줄 수 있었던 나폴레옹도 자기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그처럼 이름값도 못하는 겁쟁이란 사실만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3대 선조 중 하나였던 야곱도 자기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 나폴레옹과 비슷한 심정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아들인 유다 혹은 야곱의 손자인 에브라임의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손조 야곱 혹은 그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장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라고 했으며, 12장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그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창피한 노릇이겠습니까? 원래 축복의 대명사와 같은 자기 이름이 거짓과 불신으로 가득 찬 민족의 대명사로, 아니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벌과 보응을 받게 될 대상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야곱이 만약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수만 있었더라면 내 행실을 바꾸든지 아니면 당장 그 이름이라도 바꾸어라고 야단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르고 있던 행위를 그들의 선조인 야곱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 축복의 대명사인 이스라엘의 이름값도 제대로 못하는, 아니 그 축복의 선조가 보여줬던 삶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이스라엘을 경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 즉 에브라임은 그들의 조상 야곱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 시간 저는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저 축복의 조상이 누렸던 복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후손이 되기 위해서 꼭 배우고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간절히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선조 야곱이나 그의 후손 에브라임 족속이나 자기 인생이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를 바 없었지만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방법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 즉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함에 있어서 오직 인위적인 계책과 수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본문은 그런 에브라임을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이스라엘은 목자 대신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 꼴을 먹고 물을 마셔야 할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식물을 말려 태우는 바람, 특히 팔레스타인의 유명한 동풍, 즉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찾아가는 자를 가리켜 동풍을 거의 폭풍에 채우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것을 욥기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그런 행실은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웃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서 그들은 남보다 더 많이 벌고 더 잘 살기 위해 온갖 속임수와 나쁜 짓을 서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버릇은 그들의 정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내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오직 인위적인 수단에만 의지하여 굴욕적인 화친생이나 조공을 바침으로써 난국을 타개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상인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도 초기에는 그처럼 오직 자기 욕심을 따라 목적을 세우고 자기 꾀와 술수로서 그것을 성취하려 했던 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을 때부터 보여주었던 습성이었습니다.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욕심과 그 욕심 성취를 위하여 자신의 경쟁 상대를 물고 늘어지는 본성은 아예 출생 때부터 타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수준에서 평생 머물리지 않고 거기서 한꺼풀 벗고 한 단계 위로 성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3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브니엘에서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는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사람만 상대로 힘을 기울였습니다. 형이든지 외삼촌이든지 하여튼 자기가 이기기만 하면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올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경쟁 상대의 발 뒤꿈치만 잡고 바로 그 사람을 올라타서 누르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었지만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로서 씨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자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었던 바로 그때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새 이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과 에브라임의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신절하면서도 여전히 인위적인 술수에만 의지하는 에브라임 자손들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남을 잘 속일수록 내게 남는 것은 더 많고 다른 경쟁 상대를 희생시킬수록 내게 돌아올 몫은 더 커진다는 사고방식에 꽁꽁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이롭다고만 생각되면 불신자에게도 머리를 숙이고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상대에게는 굴욕적인 타협적을 취하는 것 역시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 축복의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그처럼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만 붙잡고 늘어진 인생을 벗어나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고차원의 단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기도입니다. 사실 신자라면 명색만 신자라 해도 다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바라기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구하지는 않으면서 그대로 받기만을 원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염치 없는 자세이겠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그대로 실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남을 경쟁 상대로 삼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더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말려버리는 동풍을 따라가는 자멸 행위임을 깨닫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봄으로써 이미 예배해 두신 축복의 문이 자기에게 활짝 열리는 은혜를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새 축복을 향한 전환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노라고 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에브라임은 물질적 부를 축적하기 위해 온갖 거짓과 포악을 서슴지 않았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장사꾼인데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람 속여 먹기를 좋아한다라고 여기 7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난 후에 그들 스스로 한 말이 또 기가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8절을 좀 더 알기 쉽게 번역하자면 나는 정말 부자가 되었다. 이 모두가 내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이다. 그러니 나를 보고 누가 감히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할 자가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즉 갖가지 사기와 불법을 다 동원해서 한미천 크게 벌어들인 후에 그것을 자수성가라고 자화자찬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양심에 거리낄 만한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아주 약해집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양심도 작용하고 회개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일단 돈 버는 일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그 심령이 어두워지고 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안 짓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고 아예 미리 단정하고서 그 거짓 저울과 속임과 불의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야곱 역시 그런 죄가 전혀 없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야말로 그런 수법에 있어서 웬만한 사람 뺨칠 만한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배고픈 에서로부터 그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들이기도 했으며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의 축복을 대신 받는 것도 조금도 꺼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에브라임과 달랐던 점은 그와 같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하는데 여기서 울며라는 내용은 창세기의 기록에는 없는 특별한 언급입니다. 이 말은 그날 밤 야곱의 기도가 자기의 축복해 달라는 간구뿐 아니라 지난날 지은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 역시 동반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야곱이 그처럼 사람을 속이고 복받으려 했던 죄에 대하여 아무 회개도 없이 그냥 축복해 달라고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 리도 만무합니다. 에브라임과 야곱은 바로 이 점에서도 크게 달랐습니다. 둘 다 꽤 한미천 잡았지만 에브라임은 그것을 자기의 노력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만 여기고 자창과 교만에 빠지던 반면에 야곱은 거부가 되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면서 자신의 짓는 날의 죄를 뜨겁게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족속에게 하신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그들이 지금은 명절 즉 장막절 기간에만 옛날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에 기거하지만 장차 아예 완전히 장막 생활을 하도록 즉 옛날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에브라임을 징벌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를 잃고 타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영적 자기 비판을 해보고
그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고 고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그 어떤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시행착오의 쳇바퀴만 돌리다가 끝나든지 아니면 조금은 성공했다고 자만에 빠져서 오히려 완전히 망하게 되는 꼴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 뻔합니다. 우리는 복을 크게 받은 믿음의 조상들이 공통된 특기가 회개를 잘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처럼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은 우리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고 실수도 잦았고 실족까지 한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일을 두고 즉시 솔직하게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복을 받는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욥이 환난을 통과한 후에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이나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도 끝까지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으로서 영광을 누렸던 것이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조금 자수성가했다고 교만하는 것은 그야말로 패망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서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회개를 통하여 과거의 시행착오의 굴레를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단계의 축복으로 발돋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서원을 이행하고 감사를 넘치게 드리는 것이 더 큰 복을 받는 길입니다. 11절 이하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또 한번 에브라임과 야곱의 공통점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양자가 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아람의 들, 즉 바단 아람으로 도망쳤었고 거기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외삼촌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며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또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심으로써 바로 4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옛날 그가 형 에서로부터 도망치던 시절 베델에서 그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야곱의 후손 역시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했고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하여 애굽 왕의 밑에 있었으며 나중에는 노예 생활까지 함으로써 과거 야곱처럼 사람을 섬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역시 선지자 모세를 통해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또 에브라임으로 바뀌고 있는 이유는 선조 야곱이나 후손 에브라임이나 이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은 체험이 똑같은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뒤가 전혀 달랐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들로 돌아가서 옛날에 서원했던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대신 오히려 우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11절의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라는 말씀은 그 대답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서리법적으로 표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곧이어서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라는 대답이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길라앗은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땅이었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그 땅을 인하여 결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길갈을 중심으로 우상에게 온갖 제물을 갖다 바쳤으며 그 제단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마치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처럼 곳곳에 수두룩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애굽에서부터 인도함을 받아 길라앗을 위시한 기름진 땅에 살게 되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커녕 이처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이 극심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피와
그의 수치는 그들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과 에브라임은 둘 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체험했지만 그 이후에 서원을 이행하고 감사를 드리는 일에 가서는 이처럼 극과 극으로 달랐던 것입니다. 서원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드리는 것을 빠뜨리는 일, 이것이 오늘날의 에브라임 자손이 처음에 받은 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대표적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회에서도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지만 고맙다는 인사조차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괜히 도와주었구나 라는 후회가 들 뿐 아니라 다음번에는 결코 다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좋은 일 실컷 해주고 난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감사 인수도 못 받는다든지 혹은 오히려 약속했던 일에 대하여 배신을 당하는 경우를 두고 통계를 해본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단연 1위가 되실 것입니다. 자기의 드린 기도가 분명히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감사헌금 한 번 드리지 않는 교인들, 새로 시작한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결국 큰 복을 받게 되었음에도 처음에 약속된 소원은 까맣게 잊어먹고 마는 교인들이 이 지상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꼴로 살고 있으니 그 받았다는 복도 그야말로 반짝 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을 뿐 아니라 그저 자기 축복의 수단으로만 써먹으려 하는 자에게 어떻게 더 큰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베푸신 복에 대해서 감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더 달라고만 하는 자, 실로 당신을 만홀히 여기는 자에게 더 종수를 내리실 리가 만무합니다. 저 명성 높은 신앙의 선조들이 복에 복을 더 크게 받고 노년으로 갈수록 더 많은 복을 계속 받아 쌓게 됐던 이유는 곧 이미 받은 복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그 서원을 지켰던 것에 있음을 깨닫고 이 축복의 비결 역시 꼭 배워 익히고 스스로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축복의 약속이요 보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더 나아가서 개혁주의 기독 신자라는 명예로운 이름, 거기서도 경향인이라는 특별한 명칭은 실로 야곱의 새 이름이며 축복의 대명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에브라임의 저주를 받는 실패자로 전락하지 않고 진정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어받는 후손이 되는 것은 그저 그 이름만 물려받았다고 절로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야곱이나 에브라임이나 똑같이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축복도 받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극과 극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시작할 때 간구하고 어려울 때 회개하고 잘 될 때 감사드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그런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생활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기독 신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말끝마다 신행일치를 갖다 붙이면서도 정작 그 삶에서는 아무 경건의 능력도 말씀을 생활에서 체험한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기억자와 순교자의 후손이라는 명칭을 떼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쟁이라는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명칭에 걸맞은 축복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로서 시작하고 난관이나 위기가 닥치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로서 돌파구를 찾고 언약하신 대로 축복을 받게 될 때는 서원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감사를 풍성하게 바침으로써 오히려 이전보다 나중을 더욱 창대케 해주시는 복을 새해에도 꼭 누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